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제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붙들고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새해를 축복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는 예수님 전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21년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많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이겨내왔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살아왔습니다. 이제 또한 2021년 새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잘 살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평안하게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절대 두려움이나 때로는 불안함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 마시고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모든 생활을 마치고 끝에 바란 광야에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 저 가나안 땅을 앞두고 너희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저 가나안 땅에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다시 선포하는 것이 이 신명기입니다. 특별히 1절을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이죠, 저 축복의 땅이죠,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로 살아야 되고 법도로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생명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 중반에 오면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복을 주신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간 광야는 지난 2020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내 앞에 있는 저 가나안 땅은 2021년 새해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가족이 함께 모여서 즐거워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2021년은 우리는 가나안 땅이고 축복의 해가 될 것이고 복주심의 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새해를 축복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고, 우리가 2021년을 복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를 축복되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가 새해가 축복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해를 축복되게 사는 법, 첫째,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아라. 8절에 보면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 가나안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근데 저 새하늘과 새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너희들 각기 소견대로 살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2020년에는 내가 내 소원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을 수 있지만 이제 새해에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축복된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 각자의 소견대로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의 의미는 새해에는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축복되게 살려면 먼저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대로 각기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규례와 법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큰 복을 허락하십니다. 따라서 새해를 복되게 사는 방법은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생각은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쩌면 자기 생각은 틀리는 게 더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금송아지 만든 게 그게 맞는 일이었습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맞는 일이었습니까? 12명의 정탐꾼 파송해서 10명의 부정적인 보고 듣고 우리가 한 장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게 다 자기들 생각이었어요. 이게 맞았습니까? 우리 고기 먹고 싶다, 부추가 먹고 싶다 해서 여러분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이 탐욕의 무덤 기브롯 핫다와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또 모압에 빠져서 간음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이게 다 자기 생각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자기 생각이 옳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로마서 8장 5절에 오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기 두 가지 생각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나와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한 성도의 삶의 생각은요 보통 성령님과 반대되는 생각들을 해요. 육신은 편안하기 좋아하고, 육신은 먹고 마시고 즐기기 좋아하고, 육신은 죄지면 쾌락을 짜릿하게 느끼고 좋아하고. 여러분, 자기 생각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야 새해를 축복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2021년에는 가나안 땅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사사기의 주제요 핵심 구절이 마지막 21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가장 암울한 시대였어요. 수많은 침략과 짓밟힘을 당하는 그러한 시대였어요. 왜?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법이에요. 여러분, 저기에 있는 왕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 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축복되게 평탄하고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미약하고 비천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새해를 복되게 살려면 자기 생각 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말씀대로.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으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것도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오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 동안 광야에 가신 것도 성령님에 이끌려서 살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성령님에 이끌려 살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건 말씀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말씀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에 매여서 살았어요. 오직 말씀대로 살았어요. 말씀이 우리 사도 바울을 이끌어갔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0절에 이러한 말씀을 또 하시죠.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예수님도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니,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생각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철저하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자기 생각을 버려야 돼요. 내 생각이 이렇고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보니까 이렇고, 이것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잘못될 가능성이 더 많아요.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늘 광야에서 방황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복주심을 누리면서 살려면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야 14장 12절에 오면 마귀, 계명성,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요,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계명성은 마귀를 가리켜요. 마귀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견주리라, 이것이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마음의 생각,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마귀는 타락해서 스올 구덩이, 지옥 가장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하면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지옥 갈 수 있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는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았잖아요. 참, 마태복음 여러분 7장 22절에 그날에 나더러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지 않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주를 위해서 일한 것 같지만 그들은 저주받아 지옥 간 자들이에요. 자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하다는 걸 우리 알아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새 복을 받고 살아가려면 자기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 너희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거니와 이제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영원한 규례와 명령에 따라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창세기 3장에 오면 인간의 타락사가 나오죠.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2장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명령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이냐 마귀의 음성이냐 둘 중에 이제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생각에 이 말이 오를 것 같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저주받아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이것이 인류의 비극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라면, 그래, 하나님은 이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래서 절대 안 돼.
내 생각, 마귀의 생각 다 버려야 돼. 그랬더라면 우리 인류는 달라졌을 거예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자기 생각으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순간순간 많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 겁니다.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자기 생각대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에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이것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면 저는 말씀대로 여러분을 가르칠 거예요. 말라기 2장 6절에 오면 제사장의 입술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여러분, 주의 종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의 종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한 인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적당하게 여러분 이익을 따라서 이것이 좋은 것 같으니까, 세대가 이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결정하지 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그냥 순간적으로 직관적으로 판단이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복되게 살려면 자기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주심 속에서 살아갈 겁니다. 새해를 축복되게 사는 법, 둘째, 우상들의 이름을 멸해야 합니다. 우상들의 이름을 멸해야 한다. 3절에 오면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세라상, 모든 주상들, 이방 신들 이름을 다 멸해라. 그래야 새해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복되고 살 것이다. 그러면 우상을 멸하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새해를 복되게 사는 법 두 번째는 세상의 모든 탐심을 버려야 복되게 삶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세상의 모든 탐심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한 해 동안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2절에도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7 부족들이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서 모여가지고 주상을 세우고 석상을 세우고 거기서 제사하고 우상 섬기는 것들 다 파멸해버려라. 우상의 이름들을 다 멸해버려라. 우상을 다 제거해라. 그러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되게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 가나안의 해, 축복의 해를 복되게 사는 방법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모든 탐심들을 다 버려야, 그리고 그 완전히 제거해야 내가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해에서 축복되게 사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오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탐심.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멸하고 파멸하는 것은 내 삶 속에 있는 모든 탐심의 뿌리까지 완전히 뽑아버리라. 모든 탐심을 다 제거해라. 그러면 너희가 2021년 새해에는 축복되게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하나의 주상도 남겨두면 안 돼요. 석상 하나도 남겨두면 안 돼요. 완전히 멸하고 파멸할 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 우리 2021년 새해에 축복되게 살 겁니다. 시편 16편 4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다윗의 시, 성령님의 말씀인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여기에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탐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자들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탐심을 아직도 버리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는 괴로움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들을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 다윗은 절대 이방 제사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을 존귀한 자로 높여주신 거예요. 축복된 인생 살아가게 한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내 삶 속에 어떠한 탐심도 다 완전히 제거하고 버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되게 하고 존귀한 자로 세워줄 겁니다. 이것이 새해를 축복되게 사는 법이에요. 또 출애굽기 22장 20절에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다 멸망한다, 지옥 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끝내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면 우리도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모든 우상은요, 탐심에서 나옵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합니까? 탐심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모든 우상의 뿌리는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끝내 탐심을 버리지 못하고 내 안에 각종 탐심을 가지고 살면 우리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며 끝내는 파멸당하게 됩니다. 탐심의 끝은 파멸이고 그 파멸은 곧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새해를 복되게 살려면 아직도 내 삶 속에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아세라 목상이 있고 바알의 주상이 있고 석상이 있고 제단이 있으면 다 제거해야 돼. 완전히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그 뿌리까지 내 삶 속에 탐심을 제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새해를 축복되게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풉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와,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고 임금이 되면 우리는 경제 문제, 먹을 것 다 해결되겠다 싶어서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내가 임금 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를 임금으로 추대하고 추앙하는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 다시 산으로 혼자 가시니라. 임금 삼으려는 그러한 자들을 피해서 산으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 권세 관심 없었어요. 이런 거 욕심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또 누가복음 9장 58절에 오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가 선생님 따르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도 이 땅에서 잘 살려면, 호의호식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죽은 사람 한 명만 고쳐주고 너 내 평생 먹을 거 대라 해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물질 욕심 내지 않으셨어요. 깨끗하게 사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9절 12제자를 파송하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며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릇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너희 일꾼은 자기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얘들아, 너희들 사역하다 보면 자칫하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길 거다. 사람들이 너희들한테 막 돈을 갖다 주고 너희들이 착복하려면 얼마든지 부유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절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아라. 두 벌로 또 가지지 말아라. 두 벌 신도, 두 걸레 신도 가지지 말아라. 다만 어느 집에 들어가서든지 거기서 주면 그것은 먹어라. 그러나 너희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절대 물질 욕심 내지 말아라. 우리 예수님도 깨끗하셨거니와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12제자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가리키기도 하면서 또한 여러분을 가리키기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욕심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고린도전서 8장 8절에는 너희의 먹을 것조차도 욕심내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모든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새해를 풍성하게 살게 하셔요. 욕심을 버리면 버릴수록 풍성해져요. 스가랴 9장 3절 4절 보면
두로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 두로와 시돈 있던 나라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두로는 자기를 위해 요새 건축하고 자기를 위해 은을 티끌처럼 쌓고 자기를 위해 금을 거리에 진흙처럼 얼마나 많은 은금을 쌓아놓고 요새를 건축합니까? 그런데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비록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자기를 위하여서 은금을 쌓아놓는 자들을 하나님이 쳐 불에 던져버린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쌓아놓고 욕심을 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도 우리를 정복하셔서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고 불에 삼켜버리게 한다. 이 말씀을 우리는 내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아하, 나도 자기를 위하여 욕심내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정복하시고 나의 권세를 쳐넣으시고 불에 내가 던져지는구나. 욕심내지 말아야 돼.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돼. 지금은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운 이때예요. 욕심내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권세도 욕심내지 마시고 돈에 대한 권세도 욕심내지 마시고 이성적인 여러분 성적인 욕심도 내지 마시고 어떤 것도 욕심내면 안 돼요. 욕심내다가 지금 파멸당해요. 욕심내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광야에서 다 죽어갔듯이 20세 이상 죽었듯이 욕심내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복주심으로 축복되게 살려면 이방의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라, 파멸해라, 이름까지 다 멸해라. 너희 삶 속에 있는 모든 욕심들 뿌리까지 다 뽑아라. 그러면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서 축복되게 살 것이다. 2021년 축복된 삶을 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에요. 새해를 축복되게 사는 법, 첫째는 자기 소견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모든 탐심을 다 버리십시오. 다 제거하십시오. 어떤 욕심도 갖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되게 살게 할 겁니다. 새해를 축복되게 사는 법, 셋째, 하나님 계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야 합니다. 5절에 보면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 계신 곳, 택하신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7절, 6절, 7절 보면 제사드리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라, 예물드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새해를 축복되게 사는 방법은 교회 예배 신앙을 가져야 함을 의미합니다. 교회 예배 신앙을 가져라. 5절을 다시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곳이에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실 곳이에요. 처소예요, 처소.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한 처소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에요. 이곳에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찾아가라. 찾아란 것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아서 가라. 그곳에서 뭐 합니까? 6절에 보면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여기 오면 여러분 제사도 여러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제물도 여러 가지 제물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저 주일 낮 예배 하나만이 아니라 주일 밤 예배도 있고 또한 수요 밤 예배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금요기도회도 있고 구역 예배도 있고 가정 예배도 있고 이런 예배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예물이 주일 헌금만이 아니라 11조가 있고 감사헌금이 있고 여러 가지 예물을 구별하여서 드려서 이 하나님의 택하신 계실 곳으로 나가서 거기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서 복 주심을 말미암아 너희를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게 할 거다. 우리가 2021년을 복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 가져야 돼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 24절 25절에 오면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 화목제 다 제사 종류입니다. 예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러면서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이 교회죠. 성전이죠. 성전에서 토단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우리 백성들에게 내가 그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시리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토단을 쌓고 만약에 돌로 제단을 쌓을 때 정으로 깡깡깡깡 찍고 대패로 막고 연마해서 부드럽게 매끄럽게 하지 말고 그냥 그 돌, 울퉁불퉁한 돌, 투박한 돌 그대로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다듬은 돌로 하지 말라. 이 말은 인본주의적인 예배 드리지 말아라. 인본주의적인 신앙 갖지 말아라. 그냥 울퉁불퉁하고 비록 투박하고 세련되지 못해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려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를 자꾸 정을 쪼고 말씀을 부드럽게 만들고 말씀을 세련되게 만드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자꾸 세련되게 만들고 인본주의로 만드니까 그 교회에 은혜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듬은 돌로 제단을 드려서는 안 돼요. 토단으로, 울퉁불퉁한 돌 제단으로 그냥 거기다가 드리는 거예요. 야곱이 베들에서 배기했던 돌을, 여러분, 이 돌은 울퉁불퉁하니까 이거 좀 다듬어야 되고 깎아야 되고 연마해서 부드럽게 동글동글 매끄럽게 만들어서 제단 쌓은 거 아니에요. 그냥 울퉁불퉁한 그 돌에다가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 제단 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본주의적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나안 땅에서 복을 주실 것이며 2021년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넘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서 철저한 예배신앙을 가지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2절에 오면 예수님이 태어나서 정결 예식을 하는 날이 있었어요. 남자는 40일이고 여자는 80일이에요. 정결 예식. 그러니까 정결 예식을 하는 날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날이 40일 그날이에요. 그러면서 그때 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립니다. 33일은 산열이 깨끗해지는 날, 그리고 한 일주일은 부정한 날. 그날이면 여러분 40일이고 여자는 66일 산열이 깨끗해지는 날, 2일에 14일이 여러분 부정한 날이에요. 여자 태어나면. 그래서 그 정결케 되는 날 우리 예수님이 어린 핏덩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정결케 되는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과 성전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 골고다 제단에서 스스로 당신이 제물 되셔서 어린 양 되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물 되셔서 마지막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시작도 예배였고 끝도 예배였어요. 우리 성도들, 우리 삶 속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면서 살아야 돼요. 예배드리면서. 근데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막이 실로에 있었어요. 실로. 처음에 길갈에 잠깐 있다가 실로에 회막을 두고 이제 실로에서 계속 거기서 제사가 드려졌어요. 언제까지?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 때까지 사사시대 450여 년 동안 실로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사울 왕 40년, 다윗 왕 40년, 80년 동안도 실로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어때요? 그냥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지. 근데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이름을 두시려고 영원히 택하신 그곳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에게 있어서 주어진 하나님의 성전 교회, 이 교회를 가까이 하시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힘써야 돼요. 지금은 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역대하 7장에 오면 하나님이 계신 성전 쪽을 향하여서라도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7편에
바벨론에 포로 끌려간 사람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어놓고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서 거기서 강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17일까지 주차장이라도 나와서 예배드리라는 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천지차이일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이 강단 쪽을 향하여서 바라보면서 내 마음 비록 저 본당에 들어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성전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내 본의로 내가 교회 나오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일한 복을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내가 새해를 복되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택하신 곳에 찾아가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가나안의 해, 축복의 한 해가 되어서 복되게 살아갈 것입니다. 2021년 우리가 최대로 힘쓸 것은 교회 신앙이에요. 그리고 예배 신앙이에요. 제가 코로나 되어서 교회 예배가 들쑥날쑥하고 온라인 드렸다가 50명 드렸다가 이제 아예 못 드렸다가 폐쇄도 당했다가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늘 한 얘기 있었죠. 50명만 드릴 때도 감사한 겁니다. 이것만 해도 감사할 때가 올 겁니다. 그랬죠. 여러분,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 있을 때 몸부림치고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몸이 좀 찌푸둥하니까 오늘은 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품위 있게 쿨하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교회, 내가 목숨 걸고 기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살다가 영원한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축복되게 사는 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2021년에는 축복되게 살아야 돼요. 정말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자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제는 자기 생각 버려야 돼요. 너희가 광야에서는 그렇게 하였거니와 이제는 너희가 내가 너에게 준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행하라. 그래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자기 생각 다 버리십시오. 제가 가장 안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죠. 하나님 말씀에는 이렇습니다 해야죠. 그러려면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해야 되고, 모르면 목사님한테 배워야 되고, 또한 물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새해를 복되게 사는 방법은 우상들의 이름을 완전히 멸해라. 내 삶 속에 모든 탐심, 세상적인 욕심을 다 버려라. 그러면 너희들이 새해를 복되게 살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드려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신앙 가지면 하나님께서 너희 삶 속에 가나안 땅에서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내 가족들이 영원히 즐거워하면서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우리 복을 받고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찬양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꼭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2021년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